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이거 우리 교사님 받았나? 오케이. 그런데 그거 보면 알미란주의야. 누구든지 뭐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뭐로 통하여서 행위로 통하여서 예수 믿으면 뭐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17절에 해석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지 않고 뭐하기 구원을 주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분류들이 있어? 세상에는 두 분류가 있지. 구원받는 자와 그 다음에 받지 못하는 자가 있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뭘로 위하느냐 17절에 해석하니까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해석이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만민구원설. 그러나 17절 해석을 할 때는 그 무엇이냐 깔뱅주의, 선택, 예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뭐냐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뭐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도구다라고 생각될 때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시간이. 자, 오늘 강의 교환. 자, 교환을 보기 전에 오늘은 666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그 말이야. 자, 요한계시록 13장 찾아보시고 읽어봅시다. 16절에서 4장 1절. (13장) 16절 4장 1절까지. 자,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성경에 그럼 여러분들 666이 뭐고? 짐승의 수. 그럼 666이 뭘까? 물론 이제 시그마라고 이게 표라고도 이게 헬라어로 시그마 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666이 뭐라고 생각해? 물론 이제 사람이 숫자다 그러고 성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666 그러면 뭐가 생각해서 666이 어떤 표라고 생각했어? 짐승. 그런 짐승의 표인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잖아. 그지? 또 칩. 헤롯의 이름, 그거는 이제 숫자로 글자로 통해가 수를 게마트리아 복하면서 그러니까 네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 풀어보니까 히틀러도 666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 또 그런 거 또 치 그렇지 안에 잡아있는 치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또 666이 뭘까? 얼마 전에는 또 그래 나왔더라. 컵이 뭐야 예방 접종이 그게 666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목사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게 얼마나 허황한지 참. 그래 그 백신 말이야. 그 백신이 666 소리 들었지. 또 여러분들 666이 또 뭘까?
그러면 그 666의 표시가 우리 몸속에 표를 낼까 안 낼까? 표시를 뭐 침을 엮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마 손등에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까 안 할까? 표시를 낼까 안 낼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안 돼. 세례가 좀 어? 세례. 세례? 인치심이야. 자, 그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릴 필요도 없고 오늘 공부함을 통해서 영육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오늘 공부해보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다음 한 시간 더 있지 이제. 네. 하고 이제 시험 치지. 네. 자, 읽어보자.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 크게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모두가 분명한 인물이 등장한다. 아울러 잘못된 확신 속에서 괜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성경에서 표는 의미는 소유와 보호.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소유와 보호의 의미다. 계속.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의 개념을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표를 받는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표 받지? 뭐 받노?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만한 손등에 뭘 받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러지. 여러분 한번 봐라. 있나? 이마에 있나 없나 한번 봐라. 손등에 있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손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나 없나? 한번 봐. 이마에 손등에 있나 없나? 교수님, 제가 하는 이게 이마라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네. 저희 할머니가 신앙이 없었는데 어느 한날 딱 보니까 이마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었대요. 외할머니 너무 놀래가지고 동네 꼬마 친구들 동네에 있는 애들을 야 너네 이리 와봐라 해서 집으로 이렇게 모셔왔지. 애들을 오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야 너네 이 할아버지 얼굴에 뭐가 보이냐니까 할아버지 이마에 십자가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애들이. 그래서 할머니가 아, 이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구나라를 아직 아셨어요. 그러니까 간병 수발을 들 때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할머니가 허황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요거 이마에 표라는 게 그게 십자가가 자, 이마표 우리 눈에 보일까? 아, 보이지? 자, 계속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표나 짐승의 표를 이름이라 한다. 성경에서 이름은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계속. 당사자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당사자 자신을 나타낸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뭐라 그랬어?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이러면 좀 암송을 해놓는 것도 좋지, 그지? 자, 읽어본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새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새겨 넣었다는 말씀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새겨넣었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럼 짐승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사단이 짐승의 이름이 새겼다는 것 사단이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다. 사단이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불택자들에게. 자, 계속 타락한 인간들의 주인은 16절에 모든 자들의 속해 자들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자, 15장의 내용.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 속에 원래 구원받은 자들도 어디에 들어갔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네. 우리 이제 아브라함 아담으로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 죄. 원죄라는 게 있잖아. 원죄.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다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우리를 빼내셨다 그러고 건지셨다 그랬잖아.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랬지. 본래 우리는 건졌다는 말은 뭐냐? 빠져있다는 얘기지. 빠져있다는 얘기. 죄악에 빠져있고 멸망에 빠져있고 저주 속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떻게 건져냈다는 얘기야. 결국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빠졌다는 얘기요? 사단에 어디 다 받았다는 얘기. 그게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 있는 15장 2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자.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뭐라 그랬어? 뭐라고? 예.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사람과 그 후에 그의 모든 인간은 사단의 영계에 넘어가서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그걸 갖다 에베소 2장에는 뭐라 그랬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의 1절에 보면은 상고와 또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 구절을 생각할 때는 계속 우리가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 표를 주셨다. 자, 가인 표 줬지.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신 것일까? 그 갈로는 저주의 표를 주신 것이다. 자, 결국은 가인이 근데 다른 사람 죽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 줬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사람의 표, 저주의 표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자기 편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옹호를 하고 감싸주지. 상대방은 어쨌든 그지 끄집어 내놓고 내려놓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밑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사랑하고 껴안고 좋아하나 아니면 배척을 할까? 배척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돼. 자,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게 박수를 치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 같은 교회. 세상에 세상에 같은 편이가 다른 편이가. 같은 편. 그럼 박수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거는 사대교회가 얘기하는 거야. 사대교회가 우리는 살았다 그러지. 그러나 주님은 뭐냐? 세상은 무슨 교회다? 너가 죽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세상에 박수 못 받는다.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면은 이 교회는 뭐하고 한패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한패되었다라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우선 좋을 때 아이고 교회가 세상에 그 받아야 안 되나? 박수 받아야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잘한다고 박수 안 친다? 절대로 안 쳐요. 그게 뭐냐? 두 증인 보고 하잖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 사람들은 어떻게 했노? 두 증인들. 두 증인이 누굴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11장에 두 증인이 누굴까? 그거 볼 것도 없다. 두 증인이 누구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야. 두 증인이.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더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 조화가 박수하고 서로 선물도 교환한다? 세상이 그런 거야. 우리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 이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의 법은 세상의 법, 윤리, 도덕법보다 훨씬 더 미라. 왜냐?
세상의 법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 그랬노? 살인이 뭘까? 세상의 법은 죽이는 거잖아.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 미워하는 형제, 미워하는 자마다 망한 것이다. 살인했다. 오늘 몇 사람 죽였나? 오늘 안 죽였나? 죽인 사람 저 사람 몇 사람 죽였나? 2사람 죽였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 윤리, 도덕 이거 따질까 안 따질까? 하나님은 안 따진다 그거.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어. 이게 세상에 그 명절날 되면 저희가 이제 헌금을 모으거나 해서 그 세상에 기부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게 전체 해야 되지. 그런 그거는 해야 되지. 박수치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그거면 그건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 박수 받기 위해서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칠 때는 자신이 유익이 안 되면은 박수 안 치고 자신에게 유익되면 박수 치는 거야. 그랬다가 그 사람이 또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막 손가락 치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중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웃 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야. 흘러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교회는 살아있네. 어떤 교회가 살아있냐? 이벤트 많이 하는 교회. 그지? 행사하고 이벤트 많이 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정말 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걸 갖다 주님 뭐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 22절에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 뭐라 그러셨노? 모른다. 난 그거 모른다.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어디 가서 지옥으로 가잖아. 주의 이름으로 했어. 그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도 하는 거야. 오늘날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단 말이야. 무슨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뿐 아닙니까? 그래 유익. 그러니까 내가 알아 놀라. 그렇게 다 따져보면 학교.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뭘 본다 그랬노? 중심 보잖아.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다 깨나올 거 얘기하자.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씩 단교 선교 가고 뭐 가고 그거 왜 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가? 자기는 네? 솔직하게 우리 하자. 여기서 우리 드러내는 거 아이가? 네.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거 하고 저런 거 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거 위해서 하는 거야. 동기공수 하수면 했지. 우리 교회는 어떤 부서를 어디 가고 하는 것은 물론 행사 얘기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중심이야, 중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거 나는 70%가 교회 간다.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뭐 교회가 누가 하는 거 뭐 있노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날 정신 차리는 게 뭐냐? 내 교회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주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귀신 쫓아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얼마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 좋아요. 도와줘야 돼. 우리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야 돼. 안 흘러보내면 안 돼. 성탄한 거 뭐 구제금 한다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근데 그거 뭐 있어야 되나? 예수 사랑. 그치? 예수 사랑으로 복음 전가하는데 그게 도구가 되라고. 그거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겠다. 뭐 천장지 찾아. 자, 계속해서. 이 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표다. 그 표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세상이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짐승의 표를 예수님께 새겨버렸다. 그게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는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로 보아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죄인이 죄인들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만 보인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은 구원에 대한 우리 언제 택함 받았지? 하나님이 언제 전에? 창세전. 그 창세전은 누구의 시간일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창세전 같으면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현재 하나님. 창세전.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은 창세전이라는 것은 과거잖아 우리 시간으로. 그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 시간일까 하나님 시간일까? 하나님 시간이잖아. 맞죠? 우리 시간이잖아. 창세전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야. 하나님은 항상 현재야. 왜냐? 천년이 하루가 뭐 같고? 천년이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시대냐?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몇 시대? BC 1800년도거든? 그래서 4000년 전이란 말이야. 4000년 전 하나님 날짜로 우리가 성경 날짜로 그냥 치면은 며칠밖에 안 되나? 4일밖에 안 되지. 아브라함이 4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야. 우리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따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 시대 때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다윗 시대 때는 우리 시대 때는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현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 어렵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다라는 거. 자,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성도라 부르시며 사망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크게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마에 뭐 있는 자 손대지 마라. 표 있는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들 손대지 마라. 자, 계속해서 전부 죽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만 살아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계시록 22장 3절에도 그래 일탁하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짐승의 표 이름이 왜 666인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6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에 등장한다.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 6일 동안의 창조는 7일째의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은 미완성 아직 부족한 것을 상징한다. 당시 고대 시대에서 완성과 안식의 수 7과 삼위일체 3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표기할 때 777로 표기했다. 그런데 13장의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를 내되 하나님의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짜 세력을 가리켜 666이라 표기한 것이다. 그럼 계시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와 연속에 대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666은 일관된 상징을 배경으로 한 숫자다. 상징을 배경으로 한 숫자다.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표를 맡은 사람이 몇 개 분류로 나누어져 자, 있을까?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몇 개나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몇 분류가 있는지 이해해 보세요. 시한 읽으면서.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분류가 몇 분류를 해요? 6분류지? 6분류. 자, 요한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동일한 숫자에 맞춰서 짐승의 표 받은 자를 나누어 놓았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의 높이가 60규비포. 여러분 다니엘의 그 근심상 그거 있지, 신상이 있지. 그 크기가 여러분들 또 동화사 가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동화사 뭐 통일 대분리가 뭐고 그다음 하나 이거 시원하는 거. 그 크기가 그 뭐마대 돈 주고 할 건 없디. 자, 계속해서 읽었다 그러고 이 구절들은 그들은 솔로몬의 사랑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왕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계속 하나님을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겼다. 그 솔로몬의 타락은 용용력으로 시작되고 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죄를 범한 것과 이 땅에 이 보물을 추고 거기서 평안을 얻게 하는 악한 세력과 기관, 방법들 전부를 가리켜 666이다. 자, 이스라엘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조건이 첫째로 부인이 많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말이 많이 안 해. 말을 많이 길러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분 뭐하는 많이 모아서는 안 돼. 이거 전부 다 세상에 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는 얘기. 자,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추기는 세력이다. 바벨탑을 쌓았던 죄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자, 누구를 위해서 바벨탑 쌓았지? 자기 집 꼭대기에 하는 대를 세워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지. 그 바벨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혼돈이란 말이야. 우리 헤어짐을 면하자 그러니 결국은 인간의 어떤 계획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자다. 우주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은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간질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혹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 다 찾았던 거예요. 혹 주 계속해서 혹 우리 주의 게마트리아 개선법을 사용해서 공육은 네로라고 네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 게마트리아 개선법이나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알파벳을 숫자로 풀이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바코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전자신분증이다라는 등 주장한다. 또 아까 이거지 코비의 백신이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허황된 거, 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상징이다. 그 뭐냐? 상징이지. 자, 여러분들 봐, 없잖아, 그지? 자, 계속해서 고대 시대에는 이마는 지성과 이성을 얘기하고 손은 행동을 상징한다. 계속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안가가 모두 타락했을 의미하나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미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부분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 시공과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 어떤 부분도 우리와 관계없는 부분은 없다. 666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계시록 13장 18절에 읽고 666 짐승에 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13장의 666과 대조하며 나오는
14장 1절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666도 하나님 흉내내면 모든 세대의 악한 세력을 정칭하여 상징하는 숫자다. 자, 이제 한번 666이 뭐다? 컵이다. 666이 뭐야? 결론. 악한 세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666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요즘에 갈수록 이제 신분증을 안 하고 칩을 몸속에 넣어가지고 모든 매매를 하는 수단까지 가는데 네. 어떤 이제 사역자님들은 말하기를 네. 이렇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666에 이게 좀 전에 저희 말한 것처럼 극하지.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분분하지 자, 않습니까? 우리가 상업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진겠죠. 경계 저게 사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상업에 이 길드가 있어. 그게 상업 그렇게 조합이지. 조합에 참여해야만이 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에 갖다 놓으면 우상도 생기고 그런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 길게에 참석을 안 해서 그 상인협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힘들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이런 걸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바로 예수 믿을 같으면은 정말로 세금도 그냥 정직하게 내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 그렇게 꼬박꼬박 세금 내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하기 힘들까? 쉬울까? 힘들지. 이런 모든 전체적인 어떤 상황,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어떤 부분들, 그렇게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장사하는 것도 힘들다. 경제 활동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그러니 한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와 손등에 기록됐다는 그 상징인 것처럼 우리 언제 기록됐을까? 창세전이지. 그러면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새겨져 있는데 금방지게 사탄이 지워가지고 지 숫자처럼 넣겠나? 택도 없는 소리지, 그지?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겠나 모르시나? 알지.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살 자는 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금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무슨 기도했을까?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또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되게 하심. 네? 하나되게 하심. 하나되게 하심. 게세마네 동산에서 핏땀 흘리면서 기도했잖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자 내게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지. 그 기도가 뭘까? 그게 하나님과 한 번도 이렇게 단절되어진 게 없었는데 없는데 십자가에서는 단절되니까. 단절되어진 그 교제의 어떤 그래. 우리가 뭐 십자가 진다고 고통스러운 거, 육신의 고통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라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는데 죄인이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수님이 괴로워 힘들어. 그것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 아니면은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지켜주시고 그럴까? 이 알아서 해라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보호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그래 총 맞아야 된다 하면 총 맞아야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 최고의 그렇지. 우리는 가장 유익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 선이 뭐라 그랬나? 재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장 이제 다시 정리하자.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상의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다. 용, 예배, 마귀에게 권세와 힘을 받아 세상을 협박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고,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게 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을 추종하게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철학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며, 그들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가르침과 보물 같은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의 근거로 삼으려는 모든 자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한다. 그래서 18절에 그 666이 사람의 수다라고 표현했죠. 사람의 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며 살게 된다. 17절에 이 땅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인들의 조합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같이 똑같이 세상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당하게 될 될 것이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잘 살게 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병은 병은 나았는데 여전히 죽은 뒤에 세상이 두렵고 부자한데 여전히 참 행복을 그런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다. 병 낫게 해줄게.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참된 목자가 뭐냐? 자, 읽어보자. 오히려 병은 여전한데, 여전히 가난한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행복으로 진짜 치료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자, 여러분들 할 일은 뭐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적어줘. 없어. 거기 어디야? 밑에 자. 없어요. 오히려 병은 여전한데 어제까지 했어.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가난한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진짜 치료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우리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 소망을 바라보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자.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병든 자도 있고, 자, 예수 믿어 병 고쳐라. 또 예수 믿어 부자 되라. 물론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부자 돼야 돼. 근데 부자가 무슨 부자 될래? 어떻게? 흘러보내는 부자. 여러분 그런데 부자 되셔야 하고 끝나면 안 돼. 그죠? 실제로 부자 되셔야 해도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 건강하셔야 해도 몸이 건강치 못하잖아. 그럴 때 왜 부자 되지 못하지? 봐라, 잘못 믿어서 그렇고, 봐라,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가지 말고, 내가 부자 되지 못했더라도 가난하지 못했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병만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가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 말이야. 그게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니 여러분 바로 앞에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누가 있어? 10대 2 누구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전탐꾼이 얘기잖아. 그들은 뭐 봐서 팩트 이야기했지. 팩트 이야기했지. 갈렙도 여호수아도 팩트를 이야기했지.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돼서? 못 들어간다. 그들이 보니까 뭐더라? 우리는 그들이 미하니까 메뚜기다. 그런데 그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놈을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이래 돼. 이래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너머 환경 너머를 따라보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거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야. 저주받은 놈이 기도 안 해서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질문 없지? 네. 그러니까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모든 세상의 세력이 무엇이다? 666이다. 어떤 시그마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교수님 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666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계시로 갈 때입니다. 지금 시대는 계시로 갈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하는가? 몰라서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단 잘못. 자칫 말 잘못했다가 2단 3단 소리 들을까봐 못한단 말이야. 연구가 안 돼서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못한.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해야 되는데 404절 중에 몇 절이 구약을 인용했다? 300을. 그걸 그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예를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가서 저희 이제 얘기해도 돼? 안 되지 하잖아요. 얘기해도 돼? 왜냐면 근거를 말씀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협의해. 괜찮아. 해야 되지. 지금 개설을 해야 될 때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 개설의 첫 장에 입맞는 장면이 나와. 개수를 하는데 근데 요셉이 수가 들어가고 레위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화재 단 지파가 빠지는 그게 왜 빠집니까? 라고 물어봐.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그게 왜 빠졌어? 왜 요셉의 지파가 그것도 지파도 아니고 숫자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갔어? 왜 지파가 숫자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갔어? 단 지파나 문화재 왜 빠졌는 거야? 에브라임이 왜 빠진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그 연구를 안 해서 모르잖아. 뭐라고? 그래서 몇 장을 인용했더라? 몇 절을 인용했더라? 그러면 구약으로 가봐야 되잖아. 구약은 내가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해설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이 뭐 하는 거야? 백성들의 수를 개수하고 있지. 어디 사람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개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7장 1절 같으면 하나님 임받은 자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군사로 살아라.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 주라 뭐라 해석이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담대하게 얘기해. 그러니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왜냐면 배웠으니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거를 이제 저기 교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 목사님 잘못 귀에 들어가면 완성이 돼야지. 목사님 그